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위험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저에게는 피난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또 말씀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거 저희가 믿사오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함으로 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0강 7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그 세 가지 7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대접 재앙은 두 번째 7 재앙인 나팔 재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 4개의 심판이 그 나팔 재앙도 그렇고 대접 재앙도 그렇고 땅과 바다, 물의 근원, 그리고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재앙이 이제 어둠과 관련이 있고 6번째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이 있고 7번째 마지막 재앙이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우박이 나오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모든 게 다 이제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이제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는 이렇게 유사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7 나팔 재앙의 경우에는 세상의 3분의 1만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7 대접 재앙은 세상 전체가 재앙을 당합니다. 또 7 나팔 재앙이 주로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라면 7 대접 재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리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7 나팔 재앙은 그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이 막간이라고 불리는 중간 계시가 나오게 되는데 7 대접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계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는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비슷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범위도 넓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7 대접 재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이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7 대접 심판도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했지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이 애굽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 정책은 황제를 숭배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또 로마 제국은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신앙인들을 핍박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곤 했습니다. 결국 신앙인들은
그 사회적 지위를 빼앗기고 생계를 위협받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그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고통이나 고난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잘 성찰하고 신앙적으로 거기서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먼저 1절과 2절 보시면 재앙의 시작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왜 성전에서 나는 이 음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은 사람들의 법과 양심에 맡겨두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법과 양심을 잘 사용하는 대신에 이 법과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우상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집을 새로 줬는데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은혜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바로 이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이제 쏟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로마 통치 당시에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받아들이고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경배한 자들이 이제 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 재앙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재앙을 우습게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지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셔서 그 재앙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작은 책망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이 작은 책망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쩍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사인을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큰 재앙을 맞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은 겉보기에는 엄청난 재앙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피부병과 같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조롱과 욕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이 성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약간 헌대가 생기고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이렇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은 잘 들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이 이제 들키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좀 이런 건 작은 죄들은 지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죄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작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이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작은 재앙이 임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면서 즉시 깨닫고 돌이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뭐 별거 없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작은 재앙으로 인해서 도리어 마음이 더 굳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이 이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재앙들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이 바로의 마음을 점점 더 거만하고 완악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온갖 재앙을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라는 죄는 다 짓다가 나중에는 정말 죄로 똘똘 뭉친 죄덩어리가 되어서 완전히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경고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는 죄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성도는 작은 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양심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울고불고 하면서 죄를 다 토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성도가 마지막 때에 무서운 대접 이 재앙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남들 볼 때는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고난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야말로 참 큰 복이었다는 걸 저희가 이제 깨닫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아멘. 3절과 7절 보시면 물의 재앙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으니까 물이 모두 다 피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째와 셋째 재앙은 모두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이 피의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교만한 바로에게 임한 재앙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일강변의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복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 강이 중요했지 바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애굽에 해당하는 로마는 이 바다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를 가운데 품고 있는 제국이었고 이 바다를 통해서 이 물물 교환과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바다가 죽는 것은 이 환경적인 차원뿐 아니라 로마의 모든 경제 활동이 다 파괴되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로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 경제 시스템과 해상 무역이 다 붕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바다와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 주셨던 모든 물질적인 복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재앙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 은혜의 강에 흘러갈 때에 이 세상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교만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에 임했던 복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는 강이 근원부터 이제 썩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망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썩게 하심으로 서서히 세상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볼 때 큰 복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바다와 강이 살아나고 물의 근원이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현실은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적인 부와 사치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죽어서 피가 되는 재앙도 당장 죽는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련함의 특징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돼 버리는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나라 한쪽에서는 태풍과 산불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는데 피해가 없는 지역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건 저쪽에서 일어났지 우리랑 상관이 없네 하면서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우매함의 특징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남극에서는 빙하가 지금 무섭게 녹아내리고 있는데 저 이제 브라질에서는 그 아무 상관없이 돈을 벌겠다고 아마존 밀림을 태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일들이 미련과 우매함의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가볍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보시면 내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라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버리시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그 비참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이 특별한 것은 물의 재앙을 내린 천사가 물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물을 오염시키신 것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악한 자들이 성도들의 피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한 자들도 피를 마셔야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입을 벌리게 하시고 피로 썩은 물을 한없이 그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여기서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로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만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성도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눈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성도가 흘린 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피값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심판을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못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그 어리석음 가운데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순교를 막지 않으실까요? 이 성도의 피는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최고의 헌신에 해당합니다. 순교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생명보다 더 귀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산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근데 이 고통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을 작다고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고난받을 때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눈물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책망하셔도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양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제 복된 삶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보시면 해의 재앙이 나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은 태양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넷째 재앙에서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태양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사람들이 불에 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보시면 성도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된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재앙 역시 성도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에 탄다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그 심판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에 경계를 두셔서 넘어오지 않게 하시고 태양에게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태양을 뜨겁게 하셔서 타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불은 가장 기본적인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일곱째 인심판 때에는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 때는 세 가지 불이 나오고, 또 두 증인들은 적들을 불로 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도 이 불로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불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회개인데 이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에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출애굽 당시 바로의 그 강팍한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작은 심판들을 먼저 주시는데, 이때 이 심판에 그 반응해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려던 모습은 이들이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부으니까 태양이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그 짐승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계시록 13장을 보면 용, 즉 사탄이 이 짐승에게 이 왕좌를 준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의 통치는 곧 사단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짐승의 왕좌에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은 이 사탄의 보좌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 심판이 내려질 때에 이 짐승의 나라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애굽에 내렸던 9째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시켜 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어둠은 중요한 심판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상징합니다. 심판받은 자들의 영역은 그래서 항상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였습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무는 것은 복음서에서 그 울며 이를 가는 것과 이제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은 짐승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영원한 불못에서 받을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보좌에 절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짐승에게 절한 자들은 결국에는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끔찍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욕을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련과 어리석음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일수록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마음이 더 단단하고 지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며 저주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인생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복된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 자기들에게 임한 이 재앙의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기를 돌아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만히 생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작은 죄까지 지나치게 막
과민해 보이는 이런 것이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실은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무시무시한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늘 작은 죄도 무서워할 줄 알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을 알지 못하기에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고난이 임할 때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이렇게 작은 죄에 늘 민감해하며 작은 죄를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이 참 답답해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며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정말 작은 죄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바른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안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도 이 어려운 상황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잘 늘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서 저희가 다 같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찬송가 5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의 수대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고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성하사 떠나지 마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